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방송을 보니까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내는 겁니다. 100%의 10억을 받을래? 확률이 100%인데 10억을 받을래? 아니면 50%밖에 안 되지만 100억을 받을래? 둘 중에 선택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100% 10억을 받고 말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50대 50이니까 그래 한번 그려보지 뭐 라고 해서 50%의 100억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마음대로 됩니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듭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보험은 꼭 듭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듭니다. 돈을 많이 벌면 보험의 지출액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아는 친구도 보험을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보험의 약관에 정확히 맞아야 보상을 받지 조금이라도 빗나거나 그 병명이 틀리면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병원 걸렸는데 그 병과 정확한 것이 아니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처럼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산다고 한들 다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험은 들어놨는데 급작스러운 사고나 정신적인 문제로 또한 인생을 마감하거나 어려움을 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준비된 죽음이 주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참된 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 질문입니다. 또한 그의 죽음은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음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삭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죠? 아내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30년 이상을 더 삽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죽는 나이가 175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동안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쉽게 죽지 않으니까 아내가 죽은 이후에 그 130, 40세가 되는 그 나이에 너무 외롭다.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만 25장 1절에 보면 누구를 맞이합니까? 후처를 맞이합니다. 천국에서 사라가 보고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아니 참 저 늙은이가 참 정신이 제정신이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렇게 해. 근데 큰 사고를 칩니다. 그의 이름은 뭡니까?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죠. 제가 이 그두라 이름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두라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두라가 아니고 그만두라. 그래야 아브라함이 그만뒀을 텐데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낳아서 그만 6명의 자식을 낳고 맙니다. 자손을 이렇게 많이 낳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죠. 6명의 아들들이 다 어떤 족속이 됩니까? 아수르, 러두시, 르미, 미디안, 그 아들들이 계속 순풍순풍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셔서 족속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국가가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당이 불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유산으로 받아야 할 목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발발이 더 가까워오게 되는 거죠. 누가 죽게 되면?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는 딱 우리 말대로 전쟁 각인 거죠. 이건 전쟁밖에 없다. 이 재산을 내가 가지려면 전쟁밖에 없어. 또 가장 큰 대적 누가 있습니까?
그 주위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들 하나가 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거대합니다. 한번 이스마엘을 볼까요?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까지 크냐면요. 16절 말씀 보고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여러분 12왕이에요. 12왕. 여러분 지금 자기가 이삭이 크면 12왕과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밑에 있는 동생들 6명과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살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끌었던 그 부족을 아브라함이 후처를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만두라가 아니고 거두라도 그렇네. 그만두라가 아니라 거두라를 후처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끌어 놓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놓았던 그 나라가 폭삭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 이삭이 틀림없이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지난번에 내가 당신을 데리고 올 때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였지? 이제는 그 정도는 안 돼. 한 낙타 20마리 정도는 매일 아침마다 물을 먹이는 이런 역도를 들며 훈련을 하자. 왜? 전쟁이 날 줄 모른다. 라고 했을 겁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기를 목사님, 비유가 틀렸습니다. 장영란 같은 역도 선수라고 비교해야 우리가 금방 이해했을 텐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런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다행이죠.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죽는 순간 전쟁인 거예요. 이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게 했을까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풍지박살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건지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깨우치게 하십니다. 야, 이게 참 지혜예요. 어떤 깨우침을 주십니까?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겠더라. 드디어 정신이 든 거예요. 드디어 정신이 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고 민족이 세지니까 처음에는 거두라는 안을 통해서 너무 즐겁고 기뻤지만 자식이 계속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뭐 자식 하나 둘은 괜찮겠지 라고 했는데 결국 이삭이 지금 거의 나이가 40대 이상 넘지 않습니까? 이런 나이에 밑에 이제 새파란 젊은이들과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죠.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다 누구에게로 몰래 다 넘깁니까? 이삭에게 다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을 넘김으로 말미암아서 또 혹시나 불평이 생길 수 있으니까 소유권은 넘겼지만 그가 모았던 재산들은 어떻게 하죠?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야 먹고 떨어져라. 먹고 멀리 떨어져 가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 자기 자식들을 다 흩어보냅니다. 그래서 그두라의 세력을 다 해쳐버린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삭이 평안하게 그 부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큰 은혜가 뭐냐면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자, 여기 어떤 기적이 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자 누가 찾아오죠? 이스마엘이 찾아옵니다. 대적 이스마엘이 찾아옵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사라에게 구박당하고 엄마와 함께 쫓겨나며 정말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을 뻔한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분노가 얼마나 차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는 전쟁을 위해서 12 지도자를 만들 만큼 강력한 아들들을 키우며 야 언젠간
이 나라를 다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해서 강력하게 키운 사람이에요. 절대 용서가 없는 그런 아들인데, 이스마엘인데 아버지가 죽자 찾아옵니다. 만약에 이스마엘이 그 밑에 6 아들이 있고 이삭이 위치가 애매하고 위태로우면 다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다 소유권과 군사와 백성들을 다 이삭의 소유로 다 넘겨주고 그의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의 강력함에 그도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오히려 이때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서로가 지금 전쟁하면 안 되니까, 지금 붙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게 좋겠다고 하여 이스마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적이 빈틈을 보였다면 이때 쳐들어왔을 겁니다. 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참 큰 잘못을 했지만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한 이 문제가 대적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요즘은 40대 이후부터 치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정신을 어떻게 놓아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차릴 수 있고 정말 제정신 차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길이에요. 내 인생 여러분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마지막 정신 차리게 한 것이 참 기적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마지막 치매가 걸려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가 누구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 하면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신 권사님이신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하면 예수를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 직전에 하나님이 그 정신을 차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동안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다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막 옆에서 막 한 거예요. 혹시 예수 잊어버린 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왜 예수를 잊어버려? 자기가 치매에 걸린 중증이 걸려서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너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가족에게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잘못 죽으면요 유가족에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준비되어서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죽으면요 유가족에게 엄청난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죽음과 우리 인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 애들은 모르겠죠. 죽음이 찾아온다는 걸 모르겠지만 벌써 제 아들이 그럽니다. 반백년 사셨죠? 이렇게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벌써 50년을 살아가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벌써 뭐 죽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겠지만 과학이 워낙 발달하고 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마지막 가는 길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대적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거기 복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브엘라 헤로이 지역에 땅을 주시면서 그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돈을 주고 산 그 땅이 오히려 그 지역이 이삭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베푸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인생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삶 속에 누가 사고 칠지 모릅니다. 또 사고가 어떻게 접근할지 몰라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사기를 당할 때가 있고요. 또한 교통사고를 당할 때가 있고요. 질병이 초대하지 않은 질병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붙들어야 될 것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 인생 지금부터 내가 계획해야지.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열쇠는,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뿐입니다. 참 저를 보면 알겠지만, 저를 보면 참 많이 느끼지만, 인생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요, 강력한 의지가 사라지고 추악한 본성이 더 힘을 내어서 드러나더라고요. 전도사 때의 영성과 정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10시간씩 산 위에서 비닐 덮어서 기도했던 그 영성, 여러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요즘은 입산 건지여서 산에 못 올라가지만요, 정말 그때 금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강제로 금식시키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뭐 금식해야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그 강인함, 정말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정말 밤을 안 자고 성경을 읽고 했던 그 영성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체력이 딸리고 영성이 딸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며 몸을 절제하지도 못합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사춘기를 지나서 그 무서운 갱년기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조절 못합니다.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갱년기가 뭐냐고요? 이제 아직 당해보면 압니다. 호련히 찾아와서 그 가정을 풍지박산을 만드는 엄마에게 자세히 물어보시면 상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사춘기를 꺾어버린다는 그 갱년기. 예.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보험, 많은 혜택, 물질,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방패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을 목회를 준비하시면서 목사님, 이 어려운 미래에 목회에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딱 두 가지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한다. 매일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받을 것도 감사한다. 그 재앙이 닥쳐도 감사한다. 그러나 재앙이 닥치면 하는 게 있다. 그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회개한다. 철저히 회개한다. 내가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감사와 회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도무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계획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고 정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교회가 불에 타고,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감사밖에 없었다. 재앙을 당할 때 뭐 할 수밖에 없었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옳게 하는 일이 뭡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고통과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헉헉거리며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런 곤란함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여 미칠 것 같은, 정말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주의 손을, 구원의 손을 하늘에서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너가 감사하였느냐? 내가 그 구원의 손으로 늘 건지리라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 전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을 준비하며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창세 전부터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준비한 죽음, 수많은 선자들과 왕들이 예언하며 그의 죽음을 준비해오며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고, 또한 한 여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게 향유컵을 깨뜨리며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붓는다고 고백하신 예수님, 내 죽음은 준비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가져다 선물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리는 부활이에요. 아브라함은 묻히고 그 자식의 땅을 주는 은혜와 축복을 주었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잘 준비된 죽음 덕분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제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임종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두 명 보았습니다.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여러분, 임종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죠. 죽기 직전에 교회 나가서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말대로 죽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기 힘듭니다. 제가 참 목회할 때에, 부목사일 때에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셔서 제가 죽기 전 5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는데, 그분의 기억은 제가 몇 번이나 간증하지만 내 평생의 내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이 제발 복음 한 번만 전해달라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제 곧 죽어요. 알겠다고. 내가 예수 복음 전해주겠다고. 그럼 제가 절차 다 지켰어요. 권사님 제발 빨리 해달라고. 찬송 1절만 부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믿을까 생각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지금 믿으세요 라고 그냥 전했는데, 그분이 마지막 죽는 힘을 다해서 하고 죽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소리를 제대로 못 지를 만큼. 그럼 마지막에 힘을 내어서, 어떤 사람이 와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죽었어. 온 유가족이 기뻐했습니다. 막 할렐루야. 사람이 죽었는데 막 기뻐하고 난리가 나니까 의사들이 미친 줄 알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 뭐 난리가 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할렐루야 막 이런 병원의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민망해가지고 저 빨리 도망 나왔어요. 저도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을까 봐. 그러나 그것이 기적이라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상북도 영덕구 남산리에 최대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보다 나이가 많으신데요, 친구라고 반말하고 사시는 분인데, 그 어머님의 죽음이 또 평생 잊지 못할 장면. 늘 찬송을 부르며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죽었을 때 그 남편 된 장로님은 밭에 나가 일하고 계셨고, 그 권사님은 죽은 어머니 옆에서 뭐 일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왜? 찬송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그래서 너무 좋고, 우리 어머니 찬송 소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찬송이 화음이 나고 너무 아름답지? 하고 돌아보니까 소리가 저 누워있는 어머니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어머니 가슴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너무 놀라서 장모님 남편을 부른 거예요. 밭에 일하는 장모님, 빨리 와보라고. 너무 놀라운 일이 났다고. 그래서 딱 갔는데 찬송 소리가 여기까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아쉬워한 거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느냐가 유가족과 우리 남아있는 내세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도 보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